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신약전서 17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가 되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심이 오늘 있는 날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각이 아니라 하나 되어 뭐를요?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강구, 예수님의 강구 혹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가 이렇게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 아무는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는 시간이 되게 시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아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이렇게 아물지 않고 고름이 생기고 그게 터지고 다시 또 고름이 생기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도 그런데 이런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탁 상처를 탁 입을 때가 스크래치가 탁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탁 받는 순간부터 뭐가 정지가 되냐면 내 영적인 믿음도 내 정지죠, 정지. 정지가 돼버리는데 내 믿음도 이렇게 정지가 될 때가 탁 있습니다. 반드시 상처를 탁 입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탁 멈춰버려요.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그 정지인데 그 정지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처예요, 상처. 근데 이 상처가 치유가 정말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상처의
가장 효과적인 약이 뭐냐면 사실은 용서입니다. 그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띠발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의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는 너의 죄, 너의 그런 너의 과를 나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의 모든 그것을 내 뒤로 돌렸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희년. 그 희년이라는 말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도 많이 거느리게 된 거예요. 재산을 많이 거느리게 된 겁니다. 거느렸는데 이거를 50년 만에 다 탕감해 주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때까지 나한테 돈 빌렸던 거, 너가 나한테 했던 거, 너가 했던 것들을 50년 만에 내가 너를 탕감해 줄게 하는 것이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근데 그 희년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어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500억을 장로한테 빌렸어. 근데 갚을 능력은 안 돼. 근데 5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든 내가 갚으려고 하고 노력해서 일을 해가지고 갚으는데 도저히 안 돼. 49년째 얘기합니다. 주인이. 장로님 저한테 얘기합니다. 좀 갚아주세요. 좀 진짜 갚아주세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50년 딱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모든 그것을 탕감해줘. 너는 자유하다. 넌 됐어. 그렇지만 제가 너무 양심에 걸리니 제가 장모님 집에 가서 농사를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이 또 되면은 다시 50년, 1년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할 때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우리를 용서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와 저주와 사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존재가 거기서 죽어야 될 존재가 거기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존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끝냈어 라고 단정을 딱 얘기하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반드시 이 용서라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볼 때 그래도 괜찮아. 너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어떻게? 너의 모든 것을 등 뒤로 돌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을 되풀이한 데가 어디였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계속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수년 동안 은혜를 다 받고 나더니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등 뒤로 돌아보는 거죠. 또 죄를 지어. 죄를 지으니까 또 다시 재앙이 와. 미치겠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수백 년 동안 되풀이를 한다니까요. 되풀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온 거고, 그래서 제사장이 나온 게 구약의 전체예요. 사람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수독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뭐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큰 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게 더 높아. 높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저거를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벽을 막 부시는 겁니다.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뚫어보자. 뭐 내 힘 있는 데까지 한번 뚫어보자. 안 뚫려. 발로 막 차보고 박살 안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걸 무너뜨려 버리다 하면서 무너뜨려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해요. 사람들이 거의 막 부셔보기도 하고, 자기가 발로 차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저걸 넘어뜨려 봐야지 하는데도 안 되다 보니 뭐 하느냐?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데 또 도전을 해. 또 이만큼 또 포기했다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 보니까 이게 또 아직까지 이게 더 높아. 이게 막 예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야, 이거 더 높아졌네. 더 막 강건해. 막 더 튼튼해.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막 힘을 다해서 막 부셔보려고 해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 그럼 또 어떻게 하나? 또 포기를 해. 그럼 더 뒤로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낮아 보인다니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저게 낮아 보여. 이렇게 저 도전할 수 있겠다. 내가 저거 넘어설 수 있겠다. 또 가면 갈수록 이게 또 더 높아해 보여.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기했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포기했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벽은요 항상 있는 건데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게는 어떻게 하세요? 해라 모르겠다.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보자.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저게 낮아 보여. 멀리서 보니까 낮아 보여. 저 도전할 수 있겠다. 가보면 더 높아 있어 이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안 되겠다. 저거는 내 수준은 안 돼. 그러나 반드시 요거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넘어설 수가, 어떻게 넘어서느냐, 여기 안에는 용서라는 것이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넘잖아요. 부시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나 내가 저거 밀을 수가 없어요. 밀림이 더 뒤로 가는 거지. 뭐. 용서라는 것이 여기 안에 딱 깔려 있습니다. 용서가 되는 순간부터 이걸 번쩍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 용서하기 싫어.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내가 언제는 부셔버릴 거야. 절대로 안 부서집니다.
더 강건해지고 더 튼튼하고 더 두꺼워집니다. 근데 마치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두께가 얼마나 줄 아세요? 성을 쌓았는데 두께가 무려 이 5m라는 5m. 이 벽 두께가 5m라니까. 그걸 어떻게 부수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옹벽을 확 쌓는데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낮아 보이고 멀리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엄청 성벽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용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지 못했던 요 부분들을 여러분 여러 개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 하나님이 여기에 해놓은 준비해 놓으신 여기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걸 넘어서는 게 갈대아 우르라는 이 벽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내가 저기 떠나면 옛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어느 부락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제한이야. 아니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락을 떠난다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게 벽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벽. 이거 못 넘게 된 거예요. 그걸 떠나라. 그걸 용서해. 그걸 넘어서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요게요. 여기서 다시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요거는 계속 낮아 보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가면 갈수록 여기서 막 가다 보면은 내가 진짜 옛날에 막 크게 보였고 막 무시무시 보이는 그게 낮아 보이는 시간표가 여러분 사람들이 요걸 못해요. 용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게 계속 있는 한 여러분의 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한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뭐라 하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냐? 너는 하나님께 난 자야. 하나님께 난 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넘어서게 되리라. 세상을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참 왕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선지자이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심을 믿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7년한 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저께 미니가 전화 와서 목사님 힘듭니다. 힘든 것도 누려라.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도 누려라.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도 누려라.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분명한 것은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누리는 거예요. 문제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 너희가 총령 죽으리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존재였는데 뭐라 하냐?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를 보면서 네 창조주 아니야. 너 피조물이야. 너 저 나무 봐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살잖아. 물고기 봐봐봐. 물고기는 저 물에 있을 때 살잖아. 저 새들 봐봐. 그게 창조의 원리야. 너는 근데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난 그런 존재구나. 아마 동산 중앙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창조주는 아니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리라. 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내가 스스로 견뎌낼 수 있잖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사람에게는 이 근본 문제가 오게 됐다니까요. 내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인간성이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려다 보니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저 하나님 없이 살려다 보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람 속이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라 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안에 있는 존재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것마다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여기 상태에 있는 존재가 뭘 손을 댈마다 안 돼.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안 돼요. 잴 수가 없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 저는 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뒤로 빠지겠습니다. 저는 미치겠어요. 저는 너 정상이야. 정상이야. 야,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되겠니? 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야. 네가 머물고 잠자는 곳마다 재앙이 될 거야. 왜? 여기 향이 있다니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걸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나면 이거 바꾸면 돼요. 부품을 바꾸면 된다니까요. 새로운 걸 끼우면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 바깥에서 뭘 한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그리스도
다 깨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뭐가 되냐? 여러분 돈이 여기 안에서 돈이 벌면 벌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이 안에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이 안에서 돈을 벌면 벌수록 어느 날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항아리 안에 이런 작은 구멍이 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안에 막 부어넣어 막 어느 날 하나도 없어. 다 빠져나가. 어디 갔지? 하고 딱 보면은 항아리가 없어. 여러분 돈뿐이겠어요?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붙잖아요.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어느 날 그것이 비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사는 사람들이 요 속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 그리고 사단은 요거를 잘 알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알아. 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아,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는구나. 아, 사람들이 힘을 좋아하는구나. 요걸 알고 얘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딱 오셨네. 너 혹시 이 돌덩을 떡덩을 만들어 볼래?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네 천사들이 맞춰줄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절해봐봐. 내가 이 뒤에 있는 세상 영광을 너 다 줄게. 여러분 사단도요,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들이 요 속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이것이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다 보니 사단이 너무 속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이기 너무 좋은 겁니다. 너 나한테 절해봐봐. 너 나한테 경배해봐봐. 너 나한테 말 잘 들어봐봐. 또 줄게. 너가 좋아하면 줄게. 그러나 그 속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창세기 요 3장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난 이 불안한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했던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야, 뭐 신나게 놀아보자. 야, 악기 만들어봐. 악기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함께 막 노래 한번 불러보자. 노래 불렀더니 뭐라 음란이 막 네피림이 이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안 되니까 우리 한번 귀신을 한번 섬겨보자. 귀신.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야, 이것도 안 되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 같이 함께 하나 되어보자. 이렇게 하나 되어보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자.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우리 함께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을 보여주자.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불안한데 그 불안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악기로 막 사장 보세요. 막 악기 퉁소만 막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막 춤추고 같이 막 술 마시고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여기 상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한이에요. 그게 저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안 되니까 귀신 섬겨보자. 귀신 섬겨보자. 네피림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이. 섬겨보자. 되겠습니까? 요 안에서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야, 우리 같이 함께 힘을 한번 합쳐보자. 우리 같이 함께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함께 힘을 모아보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는 어저께 일본의 아베가 죽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뒤에서 그 쏜 사람을 보니까 자위대, 다시 말해서 그 해군 장교가 뭔가 앙심을 품고 이게 죽였더라고요. 야, 저 사람 그 아베는 정말 이 속에서 진짜 자기를 믿었던 그 자위대의 총에, 자위대 그 한 사람, 그 군인의 한 사람에게 총 맞았구나. 사실 그 아베가 사실은 그 이토 히로부미 있잖아요. 그 가문이에요. 그 가문. 그리고 우리를 나라를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세력을 넓혀갔던 이토 히로부미의 그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또 한편으로는 야, 그 가문의 재앙이 야, 저 사람에게 또 왔구나. 여러분, 그게 피해가지가 않아요. 여기 안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무너짐은 확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그분은 말씀하신 이요 창조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남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기도를 막 하루 종일 하고 내가 진짜 성령이 충만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난 자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 그러면서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그걸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 뭐라 하시느냐? 하나가 되어 정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뭐였냐면 사랑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를 믿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분명히 딱 잘 잡았어. 그렇게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뭐라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이 바울이 쓰임 받는 이유가 있었구나. 다른 게 없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간단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얼마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하나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믿게 하소서, 알게 해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요한이요, 엄청나게 굉장히 탁탁 찝으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가 뭘 많이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그때 고백을 할 때 넌 나에게 난 자야. 그리고 너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한 그 주의 음성의 그 기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말씀 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하여금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어떨 때는 막 그렇게 얘기도 했다가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애들이 쉬운 거야. 얘들아 이러면서 이 첫 집에 들어가면 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후대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집에 처음에 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짐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해. 저희도 교회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하나씩 짐들이 들어와. 이제 막 그 공간을 막 채워. 좁아져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로 비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소재하는 것도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가 여러분 오늘 하루 있기를,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나의 분명한 사명은, 이 예배의 사명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선명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저의 소명이다.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도 어떤 분은 이게 야, 니 똑같은 얘기만 하냐? 네, 저는 똑같은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서는, 그거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사이에는 뭐가 됐냐면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지 않을 거야. 그것을 보지 않을 거야. 용서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가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면 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면 됩니까? 라고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데 그리스도만이면 됩니까? 라고 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말씀이 흘러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계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